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자를 불러줬습니다. 은혜 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그 말씀과 능력이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그 주신 능력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새해 먹고 나가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입추더라고요. 이제 가을에 이제 문턱에 와 있고 여전히 덥긴 하지만 시간은 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알아서 쭉 달려가고 있고요. 시간이 가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소중한 시간들 또 어떻게 보내고 살아가야 될지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을 때에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윗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전 가운데 법궤를 안치해야 되겠다, 두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성전 건축을 원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해서 있어야 돼, 다윗을 위해서 있어야 될 그 안식처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건축에 대해서 소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허락하셨으며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마음,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몇 가지 약속들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몇 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또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의 최고의 복이 하나님 함께하는 복이라고 했죠.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이 성경에서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한 백성을 위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위해 산 곳을 정하고 또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고 또 11절에 보면은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또 건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무엇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되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이와 같은 대략 한 9가지의 축복들 자체가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데 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약속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단순히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으로도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대략 이제 9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 18절부터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그 다윗은 오히려 성전 건축을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터전을 주고 또 집을 건축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에 감격하면서 주님께 행하고 있는 이 감사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1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감사에 대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나큰 사랑과 은혜의 은총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뒤를 돌아봤을 때에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가잖아요. 남겨진 시간, 대부분 보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일생을 봤을 때 한 50% 이상은 다들 좀 가신 분들 같아요. 대부분 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남겨진 시간들,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제 좀 반환점을 돈 상태에서 이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의미 있고 좀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들 정말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매 있어서의 베풀으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와 은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가 아니라 이 부분, 저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평생 남겨진 삶을 마음에 있어서의 어떤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처와 자책감, 그거 가지고 씨름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들은 다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뒤로 하시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인들은요 항상 앞을 바라봐야 돼요. 뒤를 바라봐야 되는 순간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요 뭐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으셨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큰 은혜와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다윗에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어떤 부분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까? 베풀으신 은혜,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와 있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감사기도 18절 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돌아보니까 정말 이전의 삶의 모습, 목동으로 있고 양치기로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자신의 삶이 왕이 되어서도 왕이 되는 과정들, 그 심각한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에 나와 내 집 무엇이기에 주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를 돌아봤을 때도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성직자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오늘 새벽에는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성직자로 불러주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름에 맞는, 목회자로서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는 지금 어디 있죠?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수도원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어떤 세속화되는 부분을 경계하기 위해 항상 그 옛날에 수도원들은 막 사막 같은 데 있고요. 조금 이제 외곽에 이제 존재했었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더라도 또 교회 자체는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또 세상에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성직자로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또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성의 부분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그 세속화,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 보면 뭐가 더 들리죠?
세상의 소식이 들리고요. 또 세상적인 관점이 더욱더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고, 듣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 것들에만 이제 추구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가. 예, 그런 부분이죠. 이번 한 주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회 차가 출고됐잖아요. 한 주간 차 얘기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차 세일즈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차 얘기만 종일 했구나. 한 주간. 이걸 좀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제 본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이 본질적인 부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현실보다는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들이 다 있잖아요. 뭐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도 있지만은 조금 하나님께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소망함은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변함없이 변화되지 않고 어떤 의지와 결단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거든요. 운동을 하더라도 가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아, 내일 아침부터 아침 일어나가지고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지. 그러면은 있는 거 다 하면서 운동할 수는 없어요. 그 내가 헬스장 가기 위해서 그때 사용했던 그 이전에 사용했던 시간들 잠을 줄이든지 뭐 다른 시간을 줄여야 하지만이 그 시간을 더 낼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더 덧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자각하고, 또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다음 단계로 소망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단계로의 그 발전과 진보돼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요, 바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요. 그리고 더 우리가 어떤 소망함과 줄명에서 기대함을 갖는 것도요,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은혜 받은 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또 모습입니다. 19절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저의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나가야 될,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장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그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붙들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감사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 하면 아유, 왕이니까 마음 편하게 이런 소리 하고 있겠지. 다윗의 일생을 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양치기로 있다가 또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가장 드라마틱하게 쫓겨다니고 고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제 사울을 피해서 피신했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전쟁에 이제 적국에 피신했다가 전쟁에 참여할 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또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하면서 막 적국에 숨게 되고 막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 왕이 되는 과정들, 또 왕이 돼서도 계속해서 이 심적으로는 왕이 돼서도 결코 이제 편하지 않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왕이 돼서도 막 자식들끼리 싸우다 죽게 되고, 또 자녀에게 또 왕위를 또 빼앗길 위기 가운데 있고 죽임당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늘에 태양빛이 떠 있고 그 태양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중요한 것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햇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날마다 그냥 떠 있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 이게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무슨 말을 주께 하오리까. 그러니까 베풀으신 은혜 자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줄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향해서 이끄시고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생의 때가 있고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와 풍성함으로 예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주 외에는 신이 없으시고 또 은혜와 평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 또 2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나와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셨던 것들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난 기억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봤을 때에 그것이 기쁨과 소망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픈 기억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 아니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어떠세요? 길게 기도했을 때 응답 안 되면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뭘 어떻게 더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상처도 받아요. 어떠십니까? 지난날의 기억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린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응답을 안 하시든 뭐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를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설명하신다 한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100%의 확신이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든 거 어려웠던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주신 것들을 붙잡으세요.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가 범죄했을 때에 아들 죽게 되고, 바세바와의 그 아들, 한 아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략 7만 명인가요? 인구조사하다가 7만 명의 사람들,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면은 그 가족들, 가족들 하면 수십만일 거예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왕이 인구조사 안 했으면은 우리 식구 누구누구 안 죽었을 텐데, 그거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들이 분명하게 내재돼 있었어요.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 지파들,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섬겨야 되나? 이것에 대한 불만의 세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인구조사 때문에 막 가족들 죽고 하면은 불만이 극에 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난날의 상처와 어려움을 붙들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부족하지만 그래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에서 붙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가장 감사하고 있는 건요, 그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다윗은 기쁨과 감사로서 주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27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먼저 이제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성전도 이제는 하고 싶다고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성전 건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의 때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쁘니까 기뻐하셔서 오히려 다윗을 유행해서 그 다윗과 그의 왕가를 위해서 왕조를 위해서 집을 만드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다윗은요, 약속의 말씀, 쉽게 이야기하면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뭐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또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들, 약속의 말씀, 기도의 제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받았으면 나도 잊어버려. 주께서 약속하셨는데 나도 잊어버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받은 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동력이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또 예언의 말씀으로 잡을 수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을 내 심령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서 간구하다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작은 우라늄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온전한 것으로 체험받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관점을 어디 둘 거냐, 그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유튜버들도 보면은 어떤 기계가 있어도 기계 가운데서 장점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거든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문제점 밝혀내는 사람, 사회의 문제가 어떻고 저게 문제가 어떻고, 물론 문제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의 핵심은요, 문제가 뭐냐 그것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믿는 이들은요, 항상 좀 세상 가운데 좀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고,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있으면 끊임없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스스로 이제 억울함을 갖게 되고,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여유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믿음에 있어서의 빛된 부분이 있고 그림자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서로서로를 바라봤을 때 다 빛된 부분만 볼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나름대로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변화돼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마음먹은 사람들이 오는 게 바로 교회거든요. 세상 가운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순간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다시 까는 것처럼 다 리셋돼가지고 다 죄인들이 의인 돼가지고 다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는 성화돼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씩 변화돼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 서로서로를 바라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윤리적인 기준이 상당히 높게 보잖아요. 그 기준을 그렇게 들이대잖아요.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서로서로 받았을 때, 이 교인이 좀 권사님 왜 저러지? 집사님 왜 저러지? 이 목사님 왜 저러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다시금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모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은혜,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베풀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 상처받은 것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이거 기도 응답 안 됐었는데, 정말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간다고 뭐 응답이 될까? 이런 아픈 상처만 가지고 믿음의 여정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해서 부각시키다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만 시키셨습니까? 선한 방향으로 이끄심 없이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만 주시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다 그냥 귀를 닫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십니까?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감사.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다윗의 감사 기도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하셨고 나를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만으로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여러 가지 7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긴 거예요. 그의 심령 가운데. 기도 않고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다윗도 약속의 말씀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잖아요.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언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것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소유하고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없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이 좋은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약속의 말씀을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될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주셔도 잊어버려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 위한 이 사단의 얼마나 놔두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죠.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죠.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 아무리 부어주셔도요 항상 갈급해. 만족감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심령이 항상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해서 세워나가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로서요, 금간고 깨진 부분을 좀 메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남겨주신 우리의 삶 기쁘고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주님과 씨름하듯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 가운데 얼마나 은혜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예배이기 때문에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시간을 구별하고 또 예물을 구별하고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아버지께 마음을 쏟는 시간이 예배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은 다윗이 이미 복을,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과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점검하세요.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이 하루하루의 여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만 했는데도, 마음으로서 표출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평강함으로써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른 거 우리의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 생활, 또 주님께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원총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계속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오늘 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더 깊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평강함으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